자, 오늘은 또 나머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3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8절까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건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바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을 가지고 했으니 이제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도 바로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맡기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다 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거기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 하면은 되는 거예요. 모든 직장 그거 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으로 그어서 예수님의 빛을 내태야 되고 예수님의 소금의 직분들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도 너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요, 세 번째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 복음 증거로서 시련을 당할 때에 변호하고 확증하는, 참여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할 만큼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했다. 우리가 그리워했다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참 그리워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오늘 오후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노니 곧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있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감옥에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보게 되면은 사랑이 이 지식과 판단을 따라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지식을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사랑을 하되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도리어 상대방의 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사랑한다고 그냥 법적인 지식도 없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왜 바울 사도가 잘못 없는데 우리 사도를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하고 바울을 사랑한다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막 문을 막 잡아당기고 그냥 부수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난독을 부리고 철창을 부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복음으로 접근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되 뭔가 지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전혀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 왜 이래? 좀 희한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좀 알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해야. 그리고 우리가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사랑을 해야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난 뒤에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남자는 그 여인에 대한 모든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여인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월급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막 기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알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자라는 것은 어떤 부분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여자가 정말 그 남자들보다도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뭔가 하면은 사랑을 하려면 소위 말하면 육체적인 사랑을 하려게 되면은 좀 오래 걸리는데 남자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여자가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자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속성을 알고 여자를 사랑해야 되지. 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대들고 이러면 안 되지. 남자들은 알겠어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러니까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이렇게 이런 그 바다든지 뭐 이런 부분 다 알잖아요. 그 알아야 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그래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또 남자는 또 이런 성격이 있다. 이런 급한 성격이 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서로가 이렇게 사랑할 때 뭐 이렇게 뭔가 하면은 그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미리 다 알아둬야 돼.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그런 건 그런 건 뭐 하지 마라. 뭐 그건 뭐 좀 부끄러운 일이다. 뭐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건 다 알고 나중에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옛날은 이런 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건 가르치지도 안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난 뒤에 나중에 결혼할 때는 그래 하게 되면 굉장히 정말 사랑이 잘 익어가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걸 다 읽어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할 때는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지식이 부족하거든 그럼 그 지식을 따라서 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가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으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진다.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 풍성해진다. 판단할 때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사랑의 제스처를 해야 하는지, 예? 그렇게 우리가 이런 제스처를 지금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되지, 그죠? 남녀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처녀와 또 총각이 있을 때에 교회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공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를 우리가 만약에 결혼 앞으로 이제 총각, 처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리를 잘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 와가지고는 그냥 좋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사랑에서도 거리를 둬야 될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거리를 둬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만나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었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봐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하는데도 굉장히 그 뭔가 하면은 예의가 있고 참 판단이 좋은 판단을 가지고 저렇게 사랑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캠프 사역에 이렇게 한데 보게 되면은 그 형제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뭐 이런데 제가 가서 이제 왜냐면 자꾸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늦게 전부 결혼했잖아요. 할수면서 빨리 결혼하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재촉을 좀 했는데, 그런데 거기는 뭐 그 소리 들을 때만 웃고 막 이러더만은, 그런데 만나서 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 그래. 그래 얘기하더라고. 오늘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공적인 자리 아니고, 이게 사적인 자리도 이거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그 예의를 지켜가면서 둘이를 좋아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들어보니까 그래 사귀기는 벌써 뭐 몇 개월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1년이 넘다든가 그래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존경받잖아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무리하게 그냥 뭐 일하게 되면 인격부터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자기가 좋아할 때는요. 또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뭐 성도를 하게 했을 때는 나는 누가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알아서 보잖아요. 이런잖아. 얘가 신앙이 어떠냐. 이런 걸 다 물어보고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래 이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결과는 두 목사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성도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하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잘못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가 한 자매를 주 안에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다리다가 이제 나타났을 때에 그를 뭐 부둥켜 알았다.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아주 완전히 교회를 막 소란하게 만들게 그런 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데 정말 바라보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사리가 도대체 맞지 않는 것 같다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꼼 차고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문제를 크게 일으키게 되면 도리어 바울에게 더 많은 선고를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물질을 가지고 바울을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좀 생활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했고, 그러나 그 생활만 한 것이 아니었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려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또 한번 풀려난 적이 있었지요. 풀려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정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하고 막 이래 하니까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거기서 정말 감독이 됐지만은 자기는 간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문이 확 열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다 붙들어 줬을 때에 간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가장 좋은 것들 정말 분별을 하면서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면서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게 되기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실족거리가 뭘 말합니까?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이 되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족거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의 인격이란다 이 모든 것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라는 거죠. 또 그런 사람대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해줄 때에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교회에 붙어 있고 또 실족이 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라. 가장 좋은 것이 누굽니까? 가장 좋은 것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잘 해줘야 돼요.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빌립보 교회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 철학이 세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 문명이 바로 그때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유혹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겨냈었어요. 정말 그렇게 그 지식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 사이에 전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 문명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과 싸우는 것, 철학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바울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것은 사실상 그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어적으로 본다면 6개 어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철학에 대해서 비유해서 봤을 때에 바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달달 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성경을 이미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유대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그런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거기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결과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부터는 완전히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뭐로? 예수님 중심 성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 당시에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이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초기에 우리가 바울이 사울로 있었을 때에 얼마나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거기에서도 자기가 이스라엘에서도 하는 짓이 그 악한 짓을 이제는 그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 시리아에 가서까지도 막 그냥 잡아 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또 스데반 문제 때문에 다 쫓겨 있었거든요. 다 달아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잡아가지고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바울을 완전히 그 예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 당시에 가장 복음을 많이 증거한 그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12사도 가운데 유다가 빠지고 난데 그 뒤에 마띠아가 들어서죠. 근데 마띠아도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역사들이 마띠아 뒤에는 많이 일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마띠아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12사도 중에 바울을 집어넣으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세웠을 때에 진짜 전 유럽까지 복음 증가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강했고 또 소위 말하는 바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했고 뭐 태양신이라든지 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을 텐데 바울이 그때에 그걸 다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오늘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쌓아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대했을 때에 이럴 땐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땐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교회에 소위 말하면 이단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유혹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같이 되고 침대받은 사람이 그런 이단 노릇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잘 해주는 것 같이 했었죠. 그리고 말도 잘 들어서 맨 처음에. 그렇지만 결과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천지도 나한테 지금 그 지도자들이 2번이나 왔었잖아요. 그때 선생들 데려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시대 구분이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있으니까 저들이 꼼짝 못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도 못하게 그냥 갔어요. 내가 그걸 다 얘기하니까. 자기들 다른 건 다 모르잖아요. 계시록밖에 모르잖아요. 계시록 가지고 사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소위 말하면 12 지파라 이런 걸 해가지고 지역적인 지파 이야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파를. 그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자기들 무슨 또 이스라엘인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아니잖아요. 사도 출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성경을 모르니까 저들은 계시록만 잘 알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계시록 자기들 잘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잘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면 몰라요. 이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가서 활동하는 걸 알지요? 대학교 가서 제일 많이 활동합니다. 대학교 가가지고. 그들 잘 불러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보여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정말 아주 썩어 빠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서 진지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하게 한 말씀을 증거를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 도리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 소위 말하면 대모를 일으키고 군중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에게 달려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수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참된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 진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거짓 진리가 행한 이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고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나도 그거 따라가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고 세속적인 신앙, 세상 문화에 휩싸여서 더럽혀지는 신앙을 갖지 말고 처음 받은 그 진리대로 잘 지켜 실족치 않도록 누가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되지 말라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인데 그런 부분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회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증표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빛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그 세상이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둡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 잘 사는 것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 뭐 이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어두워지고 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그런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정말 다 튀어지는 거 다 알고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이 지금 AI가 나와가지고 오만 야단 법석입니다, 지금요. 그럼 그거 모르면 바보같이 얘기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진리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고 바로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바울 시대 때 바로 이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철학 이것이요, 문명이요, 꼭 그와 같은 그런 우리 현재 AI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세기에 그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걸 그게 약간씩 가미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 문화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는 잘못된 책들입니다. 진리에 떠나서. 그리고 거기다 과학이 발전되니까 과학을 잠깐 가미해 넣어가지고 하니까 과학을 넣고 인간 뭐랄까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결과선 소위 말하면 뭐랍니까? 그게 가지고 복음주의 아니 신복음주의가 아니고 그게 바로 그것이 뭘 하는가 하면은 복음만 증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가미에 넣어가지고 결과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물리를 걸었다. 이래 되면 그거는 못 믿겠다 이게요. 왜? 인성으로 보거나 또 과학으로 보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탕성했다. 그러나 그건 과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적 베푼 것은 그거는 못 믿겠다. 소위 말하면 인간의 어떤 그런 논리라든지 과학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그거는 인정하겠다. 근데 그런 것만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만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은 사람하고 별 다른 거 없는데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좀 뭐 다른 부분에서 많은 지식 가지고 있고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웁니까? 예? 뭘 배우죠? 지금 무슨 우리 뭐인가 하면 창조론을 안 믿잖아요. 뭘 믿어요? 진화론을 믿잖아. 진화론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 진화론에 대해서 다 답을 썼잖아요. 그러나 그건 점수 얻기 위해서 쓴 거지. 우리 그걸 믿나요? 진화론 못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십억 년 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단층에 가서 뭘 빼내야지, 뭘 연구하지, 이랬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시종은 누굽니까? 예? 아메바에서 나왔지, 그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못하니까 자연이라는 거지. 전부 자연으로 다 끝내버린 거지. 자연이 어디 있어? 여기에 모든 걸 보더라도 솔직히 분명히 설계자가 있고 거기에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저 바다에 배가 둥둥 떠다니는데 저 바다에 저절로 저 배가 생겨서 둥둥 떠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면 초등가 아니라 유치원생도 웃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거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에 대해서 손톱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그 먼지라고 그랬잖아요. 먼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다 그랬어요. 먼지 같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 의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안 맺은 것 같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몇 가지는 맺어 있어요. 완전히 다 맺지는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재료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안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9가지 열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요?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럼 절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오늘 피곤해가지고 그냥 오늘 집에서 누워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기죠. 한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그냥 누워서 자면 좋겠지. 그걸 절제하고 나오잖아요. 그 절제 없이 나올 수 있나요? 왜 그래? 성령이 그래 내 마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은 거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응? 비록 마음 안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고 응? 이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라 이게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령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거의 다 그건 다 했으면 인도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 교회는 다는 안 나오지만은 있어요. 그래도 보면 찾아보면 그게 다 열매예요. 그 어디서 그 열매에 대한 보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열매가
자기의 멸류관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때 쫙 설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너 전도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전도자 한 장 줬는데 그걸 내가 받고 내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갔다.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 딱 서줄 거라고요. 그게 내 멸류관입니다. 왕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든지 말든지 처음만 가면 되지. 여러분 그래 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3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건 예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기표를 가지고 세우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뭘로 하느냐? 금으로 하느냐? 바로 은으로 기초를 삼느냐? 보석으로 삼느냐? 나무로 삼느냐? 건초로 삼느냐? 짚으로 삼느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입니다.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뭘로 지은 겁니까? 나무나 건초나 지프를 가지고 세운 것은 불로 하면 다 타버리죠. 없어져 버리지. 남는 건 뭡니까? 금은 보석입니다.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넘어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전은요 주님께서 피로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얻읍시다. 상을 얻어야 되죠. 열매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 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뭡니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뭐예요? 또 열매는 뭐예요? 뭐겠어요? 생활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생활에. 이런 열매를 잘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놀라운 상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이 없으면 뭐 되지 하지만 여기 보면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정말 부끄러기 그지 없다 이 말입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들어. 여기 나와서는. 상 받을 때는. 그러나 열매 없어도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는 믿기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뭐 이렇저렇게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 받는데 우리의 유산이 떨어졌습니다. 유산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유산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천년왕국에서 받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뭐에서 유산을 받습니까? 뭐에 의해서? 상에 의해서 난 받는다고 봅니다. 상에 의해서. 그게 보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살면 돼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뭡니까?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 것입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 말고 밖에도 있습니다. 천국에. 세 군데가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도 세상보다 비교 안 되니까. 예? 말할 필요 없어. 그런 것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좀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